저번 주 저희는 사무엘하 10장 6절부터 14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번 주에 저희가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전 세계 가운데 이슈로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일들이 단순히 우연으로 혹은 어떠한 정치적인 혹은 어떠한 사고로 일어난 질병이 아니라 중국 정부를 다스리시기 위한 심판하시고 경고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저께 뉴스를 보니 이 중국 정부의 어떤 은폐와 통제, 언론의 통제를 고발하려고 했던 언론인 2명이 실종이 됐다고 기사에 나왔습니다. 뭐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한 보도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최근에 보아왔던 뉴스와 이야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중국 정부는 여전히 자신의 체제와 독재 정권을 견고히 하고 무너뜨리지 않고자 발버둥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중국 정부는 그래도 견고해 보이기만 합니다. 위례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중국 정권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고 중국 정부가 더 견고하더라도 하나님의 숨결과 손길 한 번이면 그 정부가 흩어지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매일 해외 축구 기사를 보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리그가 영국 리그인데 어제 기사를 보니까 영국 프로축구 리그 중에 가장 강한 팀 중에 한 팀인 맨체스터 소재 맨체스터 시티 팀이 4년 동안 과도하게 페어플레이 룰을 어기고 과도하게 재정을 지출해서 향후 2년 동안 전 유럽 전체 클럽의 최강을 가리는 토너먼트에 진출할 수 없는 제재를 받게 됐다고 합니다. 최근 10년 동안 최강의 자리를 지켰던 그 팀도 한순간에 이렇게 발목을 잡히고 휘청이는 것을 봅니다. 교회로 눈을 돌리면 신천지 신도수가 작년에 22만 명에서 올해 31만 명으로 늘어났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실제로도 저는 이제 주말에는 이곳에서 평일에는 주로 이제 캠퍼스에서 학생들을 전도하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신천지들이 맥도날드나 카페에서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을 목격하고 만나고 저도 전도를 당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신천지의 2인자인 이만희 교주를 이은 2인자인 김남희 씨가 신천지를 탈출해서 CBS와 CTS를 중심으로 신천지는 가짜이고 이만희 교주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한 사람에 불과하며 회개해야 한다라는 대대적인 인터뷰를 연이어서 이제 싣고 있어서 지금 신천지 내부가 크게 휘청이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 설교에서도 들었다시피 하나님은 온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당장에 우리의 눈앞에 있는 유행과 시대와 골리앗과도 같은 거대한 흐름을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정직과 거룩을 지키는 것이 정말로 미련해 보이고 억울해 보이는 이 길인 것만 같지만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운명을 맡겼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시고 의의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하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잠시 그 화면을 조금 돌려서 신약 성경, 그로부터 1000년 후인 신약 성경의 5번째 권인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전체 28장으로 이루어진 책이고 크게는 이제 3막으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이야기인데요. 오늘 우리가 방금 봉독하였었던 11장은 그 중에 첫 번째 막의 마지막 장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저희가 교회 안에서 사도행전의 전체 흐름을 나눈 적은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이 11장 앞까지 이야기를 간단하게 언급하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뒤에 승천하신 그 이후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잃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중심이 되어서 날마다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의 제목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약속하셨던 성령을 받기 위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그들의 성도들에 위해 불의 혀 같은 성령이 강하게 임해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방언과 각양각색의 언어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처음에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술에 취했다, 이상하다, 정신이 나갔다며 조롱했지만
연이어서 병이 고쳐지고 마음이 회복되고 날마다 모여서 떡을 나누고 서로의 어떤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용하는 역사들을 보면서 믿는 숫자가 수백 명, 수천 명이 늘어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면 좋겠지만 사도행전 5장 이후에 극심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 당시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유대교 사람들, 특히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핍박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절정의 사건이 사도행전 7장 마지막에 있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은 죽기 직전까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에게 돌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전파하게 해달라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하늘에 천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환상을 보면서 숨을 거둡니다. 그런데 유대교 사람들은 그러한 스데반의 신앙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대대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하고 또 박해합니다. 그러한 박해의 연속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일어난 2차 부흥의 역사가 바로 10장, 11장에 담긴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요약해 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11장은 그러한 배경으로 초대교회, 즉 사도행전에 처음 세워진 첫 신약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밖에 있는 해외에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이제 지중해를 중심으로 아래쪽에는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 위에는 해안 도시인 이제 베니게, 그리고 섬 카이프로스라는 섬에 있는 이제 구브로, 그리고 오늘날 시리아, 팔레스타인 위에 있는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성실하고 꼼꼼하게 읽는다면 왜 예루살렘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을 해외에 나가서 전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1장 19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때에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한 역사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어떠한 원인으로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적혀 있나요? 바로 스데반의 일, 즉 스데반이 순교당한 일로 일어난 환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두 글자로 요약하면 환란인데 바로 스데반의 일로 촉발된 전 교회를 향한 유대교 지도자들의 목숨을 앗아가기 위한 박해가 바로 이들이 해외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동력입니다. 즉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울타리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환난과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피신하던 길에서 어쩔 수 없이 해외까지, 바다 밖까지, 팔레스타인 위 시리아까지 도망가다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 출신의 개종자들입니다. 유대교는 아주 견고하고 뿌리 깊은 순혈주의자들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다윗, 솔로몬에 이어지는 이 믿음의 계보들은 전부 순수 혈통의 유대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에서 이제 개종을 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이 복음, 예수님을 믿는 복음은 우리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 순혈인들만 믿어야 하는 그런 종교라고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에 일어난 환난과 박해를 역전하시고 반전시키셔서 그들의 편견을 깨고 해외 울타리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점이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재정이 마련되고 시간이 마련되고 가기로 결심했을 때 복음을 전하거나 봉사를 하러 나갑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첫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온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는 어떤 인본주의, 즉 우리 인간의 결심과 의지와 의를 통해서 전파되고 확장된 역사가 아니라 철저하게
고난과 환난과 죽음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열심으로 확장된 역사였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 19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안디오, 구브로, 베니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땅끝,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데에 환난까지도 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는 돈이나 세력이나 권력을 결집시켜서 강한 목소리로 우리의 진리를 관철시키거나 누군가를 찍어 눌러서 기독교의 왕국을 세우는 어떠한 그런 힘의 종교가 아님은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바 된 도리의 중심인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히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억울함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철저한 희생과 억울함과 죽음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값없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기독교는 그렇기 때문에 약함의 종교요, 역설의 종교요, 약함을 반전시키는 반전의 종교인 것입니다. 아까 언급했던 신천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평일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연히 신천지 비밀 얘기를 들었는데 신천지 사람들도 모르는 신천지 비밀 추수꾼 300명을 대학가에 1월부터 5월까지 은밀하게 파송시켜서 이제 대학교에 있는 500명의 CCC 선교단체에 있는 학생들을 빼와서 5월달에 CCC의 이름으로 찬양 집회를 열겠다는 프로젝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CCC 선교단체에 있는 모 대학교에 학생 대표가 실제로 신천지인데 일반 그리스도인을 위장해서 온 학생임이 1개월 전에 밝혀졌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대대적이고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신천지가 두려우십니까? 그러한 신천지가 우리 한국교회를 점령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제가 믿기로는 조만간에 신천지의 세력도 무너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는데, 왜냐하면 너무나 간단하게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과 명예, 권력과 어떤 힘과는, 그리고 그들이 거짓말도 일삼는 치밀한 전략도 상관없이 그들이 들고 있는 그들의 복음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뒤집어 볼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위례소망교회는 어떻습니까? 위례소망교회는 큰 돈이 있지도 않고 큰 건물이 있지도 않고 어마어마한 수의 성도들이나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믿는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하고 명확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살아내고자 분투하는 성도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진리를 가지고 있는 수백 수십만의 권력보다 진리를 가지고 있는 약하고 쉽게 흔들려 꺼질 것 같은 등불도 살리시고 꺾지 않으시고 번식시키시고 생명을 전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위례소망교회 진리를 들고 있는 성도분들과 공동체를 통해서 이 위례 지역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닥쳐올지라도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도행전 11장을 통해 분명한 교훈 하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돈이나 명예나 어떠한 권력이 아닌 오로지 진리를 명확하게 붙들고 살아내는 교회가 되자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이 본문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를 물론 보내시면서 선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선교의 현장에서 생명된 복음을 직접 전하는 사람은 바로 보냄 바 되어진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피난 간 곳에서 성도들은 본능적인 것 마냥 복음을 전했습니다. 적어도 이 본문의 맥락 가운데서 성도들이 피신당한 뒤에 자신의 안위를 챙기거나 자신의 살 집을 구하거나 안전을 위해서 식량을 챙겼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랬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그들의 삶과 그들의 행동의 우선순위와 우선됨이, 먼저됨이 복음을 전하는 것임은 우리가 좀 쉽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잠깐 가정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서울 송파에 있는 위례소망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극심한 박해를 피해서 해외의 어떠한 한 지역,
지하 예배당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신당한 지 뭐 한 3일이 채 되지 않아서 몸이 극심하게 좀 피곤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그리고 성도분들 여러분들은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전략과 어떠한 계획을 먼저 짜시겠습니까?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있었던 2000년 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어떻게 하면 잘 전파할 수 있을지를 고심하고 누구에게 전할지를 고심하며 매일매일 그 생각들을 행동에 옮긴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해외에 가서도, 피난당한 자리에서도 전하게 했을까요? 뭐 세뇌였을 수도 있겠고, 피난당하기 전에 이루어진 뭐 어떤 탁월하고 치밀한 교육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얻은 결론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피난 가기 전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그들에게 습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그들에게 평소 습관이었기 때문에 재난과 위기와 환란이 닥쳐왔을 때도 그들은 환란을 피한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고향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들의 꿈과 생각, 소망, 우선순위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셨기 때문에 피난 간 곳에서도 그들은 예수 중심으로 예수를 머리 삼은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뭐 30대 중반을 향해서 인생을 산 인생의 엄청난 병아리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지만요. 그래도 조금씩 어렴풋하게나마 인정하게 되는 사실은 바로 우리의 인생이 정말 안개 같고 순간 왔다가 순간 가게 될 금방 흩어져 버릴 아주 작은 점과 같은 것이며,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서 파견되었다가 다시 올라갈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제가 믿는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저에게 다가오는 오늘 하루 살아갈 삶의 선택은, 최고의 삶의 선택은 바로 이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가감히 하나하나 포기하고 덜어버리는 삶을 하루를 살아보자. 그런 면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신들이 한 명 한 명이 삶 속에서 훈련할 수 있는 아주 소소하지만 분명한 선택, 분명한 훈련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친밀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선택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우리의 욕심이나 어떠한 계획이나 나의 아집이나 야망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선택임을, 영원한 것이 우리의 최고의 선택임을 믿을 때 우리의 교회에도 조금씩 열매가 맺힐 것이라고 믿는데, 그런 면에서 최근에 아동부에 들어온 3명의 아주 어린 아이들, 자매들은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온 소중한 열매이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격려하시고 축복하시며 또한 도전하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보내시는 열심과 성도들의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열정이 만나서 폭발적으로 열매가 맺어진 것을 21절과 24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1절을 다 함께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역동적이고 폭발적인 열매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4절에는 이러한 역동적인 동일한 열매의 원인을 조금 다른 시각에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여기에 24절 중간에 있는 접속사인 이해를 제가, 이해가 무슨 뜻일지, 그냥 영어로 and일지 아니면 therefore일지 무엇일지 궁금해서 여러 역본들을 찾아봤는데, 결론적으로 한글로 쉽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로 대체해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렇기 때문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즉 바로 바나바라는 한 사람 때문에 큰 무리가 주께 돌아오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스데반의 박해의 장면이고요.
그리고 다음 장면은 이 바나바와 그리고 피난간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안디옥 땅에 새롭게 세워진 최초의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의 잔해 이제 남은 이제 골격입니다. 교회 골격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세워지는 데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데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과 더불어서 바나바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한 사람을 들어 쓰셨다라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교회가,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인본주의나 어떤 사람의 능력을 의지한 말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한다라는 하나님의 철저한 동역에 대한 의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데에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땅에 떨어진 돌들을 통하여서도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떠한 도구나 계기로서가 아니라 우리를 동역자이자 함께 걸어가는 어떤 친구로서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지상명령 성취의 과업을 이뤄가는 데 함께할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 14절에 있는 바나바라고 하는 대표적인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존경받았던 지도자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우리가 마주했을 때 적어도 제가 좀 마주하게 되는 질문은 두 가지 정도인데요. 무엇이냐면은 우리 교회에, 우리 지역에 바나바와 같은 이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세워가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런 질문에 우리가 대답하기 위해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23절과 24절을 근거로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를 크게 네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는 바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손길을 볼 줄 아는 민감함입니다. 23절 보면은 바나바, 여기에서 그는 바나바인데 23절 바나바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라고 했습니다. 즉 바나바는 환난 가운데 있는 이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은 99가지 불평할 제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땅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눈의 민감함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일상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교회의 표어와도 연결이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말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그리고 성도분들이 매일매일 하고 계시는 통독과 그리고 큐티를 통해서, 그리고 기도의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보고 찬양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발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선한 성품입니다.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착하다를 유교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는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의가 바르고 공손하며 남의 말에 잘 끄덕여 줄 아는 어떤 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여기서 착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과 같이 타인을 위해서 억울함과 손해를 감수할 줄 아는, 그리고 그 당한 손해로 인해서 생색내거나 분노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타인 지향적인 성품입니다. 모두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다면 그 교회의 모습은 세상과 어떻게 다를까요? 반대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은 선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결정적인 성품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충만입니다. 뒤에 보시면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충만은 어떤 영적인 에너지나 어떤 감정이나 열정의 충만으로 볼 수도 있겠고, 그로 인한 어떤 성령의 은사의 충만으로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조금 일상지향적으로 조금 접근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 삶의 선택의 순간들에 어떠한 질문을 던지느냐로 접근하고 싶습니다.
나로 충만한 사람은 선택의 순간에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익을 보고 내가 더 영광받을 수 있을까를 당연하게 질문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까를 질문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습관적으로 질문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의 삶의 선택의 순간에 하게 되는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11절부터 19절부터 26절에는 있지는 않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한 또 다른 본문에 나온 바나바의 모습인데요. 사도행전 13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을 찾으신 분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여기에서 그 당시에 독보적인 유일한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였던 바나바는 해외 교회인 앞서 우리가 보았던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를 자기와 동격인 지도자를 4명 더 세우는데 그 4명의 이력이 정말로 특이합니다. 첫 번째 니게르라는 시므온은 완전 순수 흑인입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이집트 출신의 반흑인입니다. 그리고 분봉 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는 그 당시 기독교를 가장 극심하게 박해하던 최고 권력인 헤롯의 조언자 혹은 의형제를 맺은 권력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울은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아시는 바울의 계명하기 전 이름인데 그때 사울은 최고 박해자로 악명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바나바 같이 덕망이 높고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라 종교가 다르고 과거가 다르고 권력이 다르고 기독교에 대한 태도가 달랐던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한데 어우러져서 한 지도자로 차별 없이 세웠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나바 같은 사람은 우리 어떤 한 공동체에 들어가 있을 때 모든 사람을 선입견을 가지고 차별하거나 끼리끼리 어울리고자 하는 그런 습성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죄된 습성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나와 틀린 것 같고 나보다 낮은 것 같은 사람을 낮게 여기고자 분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유달리 교회 안에 좀 포용력이 있고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존중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일 것이고 그러한 바나바를 통해서 24절 우리가 앞서 봤듯이 큰 수가 죽게 돌아오는 것,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성령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바나바가 교회에 이 안디옥 땅에 1년 동안 이 안디옥에 새로 개종된 막 개종한 태신자들을 1년 동안 양육하는데요. 이 1년 후의 열매가 정말 놀랍습니다. 26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남의 11장 26절입니다.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본문이 바로 이 사도행전 11장 26절인데요.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너무나도 쉽고 보편적으로 쓰기 때문에 이 감동과 의미를 바로 알기가 어렵지만 이제 원어의 뜻과 맥락을 보았을 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믿지 않았던 안디옥 어떤 동네 안디옥 지역의 사람들이 일컬었던 모든 문맥과 맥락을 봤을 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당신 정말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처럼 사는군요라는 뜻입니다. 즉 바나바를 통해 1년간 양육된 갓 개종했던 사람들을 1년 뒤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 정말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처럼 사는군요라는 극찬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바나바라는 한 사람을 통해 1년간 일어난 일입니다. 실례지만 잠시 저의 이야기를 하고 이 설교를 좀 마무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평일에 대학교에서 전도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학교에서 이제 성경 가르치고 전도하다가 한 1년 8개월, 2년 전에 만난 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눈에 띄게 허름한 옷을, 목이 잔뜩 늘어진 옷을 입었고 거리를 걸을 때 반쯤 눈이 풀린 눈을 이렇게 개슴츠하게 뜨면서 힘이 없이 걷는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도 말을 한마디도 섞지 못하는 친구였습니다. 본능적으로 저는 그 친구에게 뭔가 좀 에너지를 쏟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각별하게 좀 케어를 했습니다. 3개월 정도 좀 지났을 때 그 친구가 저에게 고백한, 마음을 열고 처음 고백한 자신의 라이프 스토리는 이랬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자신이 10년 전쯤, 즉 중학교 때 귀신에 들렸고 지금도 그 들린 상태에 있고 한 3일에 한 번씩 자살 충동을 겪고 예전에 교회 사람들로 그리고 자신의 친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많아서 방황하고 있다는 스토리였습니다. 분명 제 어떤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감당할 수 있는 스케일의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뭐 축사의 은사도 없었고 신유의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돈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었고 그 친구들을 전문적으로 상담해줄 어떤 상담의 스킬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복음이 있었고 그 친구를 위해 줄 수 있는 밥 정도 사줄 수 있는 돈과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전문적인 기관에서 상담 받을 수 있게 도와주려다가 그 친구가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으로 어떤 상담이나 병원은 가지 않는다고 해서 할 수 없이 한 1년 반 정도 개인적으로 좀 이야기 들어주고 성경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밤늦게 전화 오면은 이제 좀 이야기 들어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아는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게 그 친구가 너무나 많이 변했습니다. 엄청나게 외향적으로 변했고 눈빛도 변했고 입는 옷도 되게 세련되게 변했고 그 친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 줄 아는 그런 좀 외향적이고 적극적이고 생동적인 친구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고마운 것은 그 친구와 그리고 그 친구의 친어머니가 저에게 직접 연락을 하셔서 우리 이제 누구누구가 10년 동안 계속 이런 삶을 살았었는데 우리 이제 간사님, 저 평일에는 간사라고 불리는데 간사님을 만나서 1년 6개월 동안 이제 베풀어준 사랑과 관심 덕분에 이 친구 이제 정민이가 이렇게 변했다. 실명을 모르고 말해보냈네요. 네, 변했다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네, 네. 혹시 그 친구 한번 교회 놀러 온다고 해가지고 이제 실명 안 말하려고 했는데 모른 척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그렇게 너무나 고마운 고백을 하고 이제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에 갔고 한 2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 친구의 군대의 소속 부대로부터 간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엔 저는 좀 내심 걱정했는데 다행히 그 친구는 무사하게 잘 지내고 있고 그 친구가 이제 그래도 과거에 어떤 우울증이라는 병력이 있어서 이제 좀 보호자 연락망을 구축해야 하던 도중에 보호자 연락처를 물어보는데 2명을 말했다고 하는데 한 명은 자신의 친어머니, 나머지 한 명은 저의 이름을 말하면서 저는 혈육에 피가 섞이진 않았지만 자기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라고 말을 해서 궁금해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확인차. 그 말이 너무나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당연하겠지만 이것은 저의 공로나 어떤 의의를 높이고자 한 게 절대 아닙니다. 분명하게 제가 이 간증과 이 설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진리는 사람으로서는 단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도 없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도 그 사람의 마음을 살 수는 없겠지만 무너져 있는 사람의 마음을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채우실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놀라운 영혼 변화의 역사는 저가 아니라 저를 쓰신 하나님의 역사임을 저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환난과 죽음까지도 선교를 보내는 데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습관적으로 자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하나님 나라 확장의 이야기를 써나가십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같은 이 4가지 요소를 갖춘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의 1년 후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들이 세워지는 곳으로 힘있게 자랄 것입니다. 우리 미래소망교회의 진정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웃들에게 불림받을 수 있는 성도분들이 더욱더 견실하게 세워지는 2020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통해 생명이 전해지고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온 일을 혹시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포기했다면 포기하지 않고 함께 꿈꾸며 빠르진 않더라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비틀거리던 영혼이 쉼을 얻고 회복하고 답을 몰라 헤매던 이가 답을 찾아가고 환난과 고난에 지친 이들에게 영적이고 육적인 생수 한 그릇 우리가 길어다가 내어줄 수 있는 넉넉한 교회 되기를, 지금도 그러하지만 더욱더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꿈꿉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우리가 경험해 매주의 예배와 나눔을 통해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뻐하는 우리 미래소망교회 앞으로의 여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